또 있나 모르겠어요. 그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글자를 아주 좋아하죠. 복복자. 이 복이 뭔가 한문으로 보니까 그렇다고 하잖아요. 맨 위에 날일변, 그러니까 해 아래서, 그 다음에 뭐요? 입구. 해 아래서 입이, 이 입이 그 밑에 뭐요? 밭전자잖아요. 해 아래에서 우리 입이 밭에서 나는 것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오른쪽에 보일 시자잖아요. 볼 시자. 이게 보는 것이 복이다. 한문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 그래요. 한문으로 보면 해 아래에서 우리 요 입이, 이 입이라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이 밭에서 나는 식물을 통해서 만족스럽게 먹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 이게 복이다라고 한문 복복자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복자가 기록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부자리에도 복복자, 또는 베갯니에도 복복자, 숟가락, 또 젓가락, 밥그릇 뚜껑, 심지어 요강단지에도 복복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내가 복을 원한다 그래도 이게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복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이라는 단어는 뭐 축복하다, 복주다, 복. 이 복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복주다, 축복하다, 복,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예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만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는 행위겠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적인 복의 개념은 대부분 어떤 물질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복의 개념들이 강했죠. 그 복의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물질적인 복의 개념보다는 영적인 복의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복을 아주 정의를 하셨는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원한 하늘에 그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축복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 그럼 우리가 어디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추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복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버는데 버는 족족 그 달에 950만 원이 카드값으로 나가고 뭐 빚값내는 나가고 그래가지고 남는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1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을 버는데 그 100만 원 버는 가운데 이를테면 30만 원이 그달 쓰여지고 7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100만 원 벌었어도 70만 원이 남아있으면 이게 복 있는 거죠. 1,000만 원을 벌어도 950만 원이 그달에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리면 남은 돈이 5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걸 복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인데 이 권리를 보통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얻을 권리. 그래, 얻을 권리. 그러니 우리 직장생활 하는 그 자체도 일단은 우리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직장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원수를 내는 족족 직장이 잘 잡히는 사람이 있죠.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처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복이다라는 얘기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빼앗기지 않을 권리. 1,000만 원 벌어도 950만이 홀라당 나가버린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빼앗기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을 벌어도 30만 원만 나가고 70만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1,000만 원 번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빼앗기지 않을 권리도 역시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그 복의 개념은 따라합시다. 누릴 권리.
그러니까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가끔 그런 뉴스 듣잖아요. 어떤 행인이 이렇게 죽었는데 허리춤에다가 막 뭉뚱한 것을 보따리를 이게 감싸는데 보니까 만 원짜리가 꼬비작꼬비 해가지고 3천만 원을 허리춤에 이렇게 차고 죽었어요. 근데 죽은 원인을 보니까 뭐 때문에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죽었더라.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거든요. 아무리 내가 수중에 3천만 원 있으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써서 내가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 말하면 복이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줄 권리. 줄 권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인물과 생수의 차이가 뭡니까? 고인물은 퍼내면 끝나잖아요. 생수는 어때요? 퍼내면 퍼낼수록 다시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생수를 갖는 것과 같고 그 샘을 갖는 것 같지만 복이 없다는 얘기는 어때요? 고인물을 가진 것과 똑같죠. 고인물은 퍼내면 사라지지만 생수는 퍼내도 다시 솟을 수가 있다. 이게 결국 뭡니까? 복이라는 것은 줄 권리, 생명을 줘버릴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 네 가지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권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땅에 강림하셔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언제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거 희야의 권세, 금요일 말씀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 죽이고 살리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 묵상했는데요. 그게 뭐였습니까?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그랬죠. 혀는 어때요? 죽이고 살리는 그런 권세가 우리 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구약적으로는 마라크라는 단어가 무릎 꿇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은 나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겠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신약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율로게오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라는 단어는 좋다, 아름답다, 복되다 이런 단어인데요. 유라는 단어와 두 번째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율로게오, 로고스는 말하다, 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을 많은데 어떤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당신은 큰 복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결국 복 있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로게오인데 유 플러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건 말하다, 레고에서 온 단어인데, 어쨌든 구약적인 표현에 있어서 복이라는 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 이걸 나타내 주고 있는 반면에 신약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 삶에 찌들리고 염려 근심이 가득 찬 사람이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러나 상황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사람은 말이 좋게 나갈 수 있어요. 축복의 메시지가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구약적인 복의 개념이나 신약적인 복의 개념을 초월해서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에 대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자,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 그 결과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좋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년 4월인가요? 그 총선이 내년 4월에 있죠. 다들 뭐 하려고 그래요? 다들 국회의원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렇게 막 줄 서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 한 자리는 뭡니까? 결국 명예잖아요. 명예욕을 그렇게 갖는 거죠. 권불 10년이라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10년 이상 못 건다는 그런 용어가 있긴 한데, 자, 첫째로 보니까 여러분, 애굽 그러면 저 당시에 엄청난 그야말로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가졌던 권력은 어떤 권력이었습니까?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그런 권력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를 쳐버리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대제국의 그야말로 왕이었지만 그가 신으로 추앙받았던 존재 아니겠어요? 신으로 추앙받았던 바로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의 장자를 쳐버리니까 신으로 인정받았던 그 바로라 할지라도 어때요?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미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 말씀이 요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주 충성된 장수였어요. 충성된 장수였고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아이야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너가 10지파를 하나님 띄워준대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교만해가지고 어때요? 결국 솔로몬 왕에게 대들다가 결국 도망가잖아요. 이 도망자의 신세가 이 르호보암 왕 때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북쪽의 10지파를 갖게 되는, 졸지 어찌 보면 왕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랬던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런 권세를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다윗에게 복을 줬던 것처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왕위가 계속될 거야.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일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질 못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급급해서 결국 우상을 만들고 평일날을 명절로 만들고 또 레위인 아닌 사람을 제사장 만들고 이 세 가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세 가지 죄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저 북쪽 단과 밑에 베델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저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어 라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죄. 두 번째는 어때? 제사장은 레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레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돈 주고 이럴 때 매관매직 하는 것처럼 아무나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세 번째는 어때요? 평일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절기를 정해가지고 어때? 그것을 너희들이 절기하라고 하면서 지키겠다는 이 세 가지 죄를 여로보암의 죄 그럽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언급되는 그런 죄였죠.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리라. 아멘. 네. 결국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계를 제패했던 애국왕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10지파를 호령했던 그런 여로보암이라 할지라도 또는 어때요? 우리는 아비가일의 남편 되었던 저 부자 나발의 이야기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 일적에 어땠어요? 그 나발의 양들을 다 지켜줬잖아요. 그리고는 이 다윗이 어려워가지고 야, 우리한테 먹을 것 좀 나눠주라 그랬더니 어디 주제에 도망자 주제에 먹을 걸 나눠줘 라고 하면서 다윗의 부하들한테 먹을 걸 전혀 주지 않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야, 이런 배은망덕한 놈 봤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심판하러 올라가는데 이 모습을 본 나발의 하인들이 그 아비가일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마님 우리 주인님께서 2차 저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지금 다윗이 우리 주인을 해치러 오고 있습니다. 잽싸게 아비가일이 요리해가지고 나게 싣고 잽싸게 가가지고 어때요? 다윗을 진정시키잖아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발이를 어떻게 했어요? 나발이를 결국 치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7절 8절 37, 38절 읽어봐요. 시작. 아침에 조정을 내가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나발이는 그 시대의 부자였거든요. 부유한 자였어요. 그런 그 부유함을 걸머지는 것이 아니라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하나님 보시고 결국 어떻게 죽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내가 부자 되고 이런 모습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명기 8장 17절처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게 뭐예요? 18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을 능력을 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않는 포도원을 얻고 집을 짓고 가축이 막 이렇게 증식될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런 되는 거죠. 이건 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저와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물론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호흡을 하나님의 순간에 거두어 가신다면 그들이 모아오는 게 누구것이 되겠어요? 그들에게 호흡을 주량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그들은 일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 어때요? 시편 73편 19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야, 너 예수 믿는다면 너 잘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때 분명히 나는 하나님 계신 걸 내가 알아. 하나님 계신 걸 나 믿어. 근데 저 믿지 않는 저 인간에 대해서 내가 그걸 완전히 까발려 주지를 못하겠어. 그러면서 애타해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시편 73편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의 결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들이 어째 그같이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 그들은 뭐 했다고?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불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우리는 믿음으로 율로게오,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미리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땅에서 받는 복이 있어요? 성도도 땅에서 받을 복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샘플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건 결국 뭡니까? 성도들이 마귀 사단에게 매여서 그들에게 종노릇한 데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때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있는 땅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신실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샤마샤마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쫙 들어있죠.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고가 뭐예요? 보고가 하늘에 보고가 뭐예요? 보고 보물창고. 하늘에 하나님 보물창고가 있대요. 이 보물창고를 살짝 열어가지고 살짝만 흘려주기만 하면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복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 하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그런 복보다 중요한 복이 있죠. 그건 어떤 복이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둘둘씩 이렇게 파송 보내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세상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랬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갑시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귀한 복은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죠.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이름은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는 어때요? 성도가 땅에서 받는 복은 결국 뭐냐? 상황과 형편을 이길 수 있는 복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상황과 형편을 이길 수 있는 복. 그렇죠? 상황과 형편을 이길 수 있는 복이에요. 세상적으로 뭔가 좀 잘 되면, 뭔가 돈이 잘 벌리면 입이 해벌레하고, 뭔가 막 잘 안 풀리고 이런 막 풀이 죽어가지고 또 왜 그래? 말하지 마, 말 시키지 마,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자?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자, 이게 진정으로 땅에서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빌사일삼 그러잖아요. 여러분,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잘 알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도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읽고 13절 읽읍시다. 11절 12절 읽읍시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사일삼의 비밀은 뭐예요? 내가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뭔가 막 이뤄내는 그런 의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12절 말씀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즉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의수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비굴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많이 있든 없든 간에 비굴이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족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과 형편을 이길 수 있는, 이게 진정한 복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없게 하시기도 하셨다가 있게 하시기도 하셨다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된다면 지금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 왜냐? 다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다양한 복들이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제가 경험했던 복은 뭐냐? 그는 마음의 평강,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사라지는 그런 평강을 얻었다는 복이 어찌 보면 가장 먼저 경험되어진 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이런 것이 믿어지는 복도 복이지만 그 결과로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샬롬, 평강이죠. 이 샬롬의 복이라는 것이 참 엄청나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그 상태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축복은 결국 어디냐? 참된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은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 읽어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오늘 우리 사모님 비 오는 날 나오셔갖고 전도하시는데 AK 애경백화점 경비들하고 경비가 막 말리고 어떻게 해야든지 못하게 하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 그래도 꾸역꾸역 하시는 거 보니까 존경스럽더라고. 있으나 막 없으나 막 담대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주실 그 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22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는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땅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 천국에 누릴 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정한 상은 이 땅에서 누릴 상이 아니라, 이 땅에 누릴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복이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참된 축복은 천국에서 영생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육체가 유통기한이 결정되어 버렸지만 육체 안에 머물고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왔어?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야. 이미 가졌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이미 가졌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참된 축복은 천국에서 영생 받는 것이다. 세상의 축복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땅의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7, 8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려도 7, 80년 이상 못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이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이건희 회장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80살도 못 살았죠? 이처럼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최고의 갑부의 삶을 살아도 80년, 90년 못 살아요. 하나님 뭐라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어때요? 유효기간이 짧다. 근데 참된 축복과 축복의 유효기간은 어떻다고?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해.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특징 세 가지를 얘기하고, 첫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 그 영원한 생명은 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셋째, 그걸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빼앗을 자가 없으니까 안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조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년 축복의 유효기간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따라합시다. 세상 축복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나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세상 축복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는 부자 가난 어떤 사람, 부자 청년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자 청년이 부자였어요. 부자였다는 얘기 이 땅에서 어쩌면 잘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자이면서 뭐 하고 싶었어요?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던 것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영생 얻을 것 같아서 주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내가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네게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왜요? 너 가진 것 전부 팔아서 가는 사람 주고 나 따라와. 그럼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대대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근심하며 갔어. 자기 재산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놓는다는 얘기죠. 못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물론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자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어때요? 누가복음 22장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이에요. 대풍. 가만히 보면 자기 창고가 좁아.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 야야 창고 좀 부시고 새로 크게 쳐. 그러면 어때요? 거기다가 막 소출을 잔뜩 쌓아놓고 자기 물건을 다 데려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열에 쓸 물건을 이렇게 쟁여놨으니까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이거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저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세상 축복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렇게 살아갔어요. 히브리 11장 26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저 애굽 땅에서 그야말로 도망쳐 나온 누굽니까?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 모세의 믿음을 저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우리 예수 전하다가 욕한 사람 많잖아요. 이씨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전도연장 나와보시고 욕 좀 먹어봐. 우리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천국 얘기할 때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잖아요. 그거 어때요? 그 가운데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냉장고 팔고 텔레비전 팔고 다 팔아. 세탁기 팔아가지고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왜요? 밭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보화가 있잖아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만이, 보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 걸 알아야만이 자기 소유를 다 팔 거 아니겠어요? 보화의 가치, 그 보화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 이런 자는 어때요?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것들도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부자한테 그렇게 얘기잖아요.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들 다 팔아 가난한 사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영생 얻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자가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야, 너 당장 천국 갈 텐데 너 있는 것 좀 다 내놓고 가라.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하면 해야 되는데 싫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된 축복은 이 땅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실 축복은, 영원한 축복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늘의 가치가 믿어져야 되고 하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